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5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습을 쭉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 잘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부러움이 아니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그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 항상 전진하고 있었다, 더 진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들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바울 사도는 역시나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반드시 말씀 안에 서 있을 것을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제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복음이 더 열심히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이제 방해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야 할 은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2절 앞부분에 있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것이 그래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니까 예외 없이 다 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은혜이고 그게 무슨 특권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게다가 우리가 그냥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더 충격적이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다가 구원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과연 그게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드니, 사실은 이 2절에 있는 끝부분 말씀은 이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침을 깨우면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먼저 바라는 것은 이 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닌데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뭐라고 믿음을 갖게 되었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또 나아가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먼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도 그렇지만 또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게으르지 말라 하는 이제 권면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편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게으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 게으름은 결국에는 그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이 필수적이거든요. 게으르면 그 믿음의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아주 선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이 게으르고자 하면 이제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사람이거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서 있으면 이제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천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뭐랄까요, 특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일례로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가 어렵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어려운가? 바빠서, 힘들어서, 물론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게을러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시험에 들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꼭 이제 헬스장에 가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다녀왔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거의 모든 걸 잘 안 하고 이제 쉬기만 하는 그런 시간인데 계속 쉬다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는데 너무 가기가 싫어가지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막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오늘 게으름에 대한 설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야지 해가지고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헬스장에 다녀왔는데 동일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절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뭐 양육부 과정을 통해서든 공예배를 통해서든 또 우리가 드리는 뭐 기도회나 어디에 뭐 여러 가지 사역들과 섬김,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매우 바쁘지만 정말 우리의 어떤 실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 그 안에는 게으름이 있는 것이죠. 물론 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느냐의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결국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믿음이 참 열심히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네 주변에는 게으른 사람들 많다. 그들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 따라가면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두려움이, 이 걱정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권면을 합니까?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앞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너희들 게으르면 안 된다. 여기서는 선이라고 나와 있지만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왜 자꾸 낙심하게 되느냐? 오늘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적용해서 보면 자꾸만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은 저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나라고 뭐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3절 말씀은 아주 넓게 적용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좀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가끔 뺀질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핑계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전염이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뭐 나라고, 나도 쉬고 싶고 나도 그냥 봉사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지 마라.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물들지 말라라는 내용이 1차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나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왜 나만 선을 베풀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멈춰지거나 아니면은 상실될까봐, 소멸되어 버릴까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선한 행동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이 일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때에 거두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거둘 것이고 이 세상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냥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일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도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 안에는 칭찬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부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놓고 바울 사도가 생각해 보니,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하라고 이게 편지로 쓴 내용들, 그것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 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시면서, 야, 저 성도는 반드시 내가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지켜낼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자기가 한 모든 말들, 그가 전한 복음들이 반드시 그들의 삶에서 행해줄 것을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도 저 성도만큼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힘있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